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 막 거창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진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이 달라요. 저도 그랬고요. 저희들이 작은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도 몇몇 분들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데 사람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혹시 이 자리에서 나는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두 부류가 있으실 수 있어요. 하나는 나 달라지지 않았어, 아직 그대로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또 한 분은 나 좀 뭔가 달라지긴 달라진 것 같은데 그래, 좀 달라진 것도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하는 영이 있어요. 그 영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해요. 그래서 그 두 부류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이, 이 홀리 스피릿이라는 성령이 안 계신 분이 이 자리에 있고요. 또 한 분들은 이 성령,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 장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이 지체들 중에, 이 회중 중에 그렇게 섞여 있어요. 그런 중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부류,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분이나 받은 분들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오늘 믿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키가 커요. 지금 우리가 읽은 것 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서 있으면 이 어깨 위만큼 이렇게 크니까 눈에 다 이렇게 띄죠. 저도 마음의 소원이 이 정도 컸으면 좋겠네요. 막 커요. 이렇게 크고 용모가 준수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성경에서 준수하다. 그건 잘생기고 재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은 하나님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 부르시고 싶어서 부르셨을까? 그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아우성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그런 시기에서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아닌 눈에 딱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 왜? 주변 국가들이 지금 다 그렇게 왕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 그 왕들은 싸움도 잘하고 굉장히 용맹스럽고 잘생겼다. 이런 겉으로 보이는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요구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너네들이 죄를 지은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 사람 중에 지금 하나님 앞에 찜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도 왕이다, 왕 만세, 이렇게 치켜 세워요. 멋있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인간인 왕을 의지하면 백성이 평안하게 살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우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좀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가장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된 사람은 누구냐면 이 자신이에요. 사울왕 자신. 그래서 이 성경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내가 어떤 위치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라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다 달려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면 되지. 이 역사, 지금 이 시대가 악하다고 우리가들 표현하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면 되지.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이나 믿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하시죠. 그렇죠?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계셔도 돼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리고 사람을 선택했어. 인간인 왕을 세워. 너는 죄악 가운데 지금 잘못한 거야 라고 꾸짖으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근데 꾸짖으시면서 복을 더하세요. 말씀을. 뭔지 아십니까? 내가 왕을 세울 건데 그 왕이 나의 명령을 잘 지켜 준행하면
그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람을 세우는 것은 죄악 가운데 거한다라는 표현을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울 수 있는 유일한 통로 방법은 내 명령을 준행하고 따를 때 내가 돕겠다라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왕으로 뽑히면서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잘 따르면 자기 왕위가,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왕위를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성경의 내용을 알지만 그 왕위는 끊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왕이 세워져요.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지내면서 겪었던 일을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이 있어요. 그걸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주변에 지금 이 지역 주변에 아직 다 건물이 들어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 가운데 저도 이렇게 주택에서 상가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 주변에 건물을 지금 자꾸 짓고 있는데 그 건물을 지을 때 공사를 하면 소리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문을 닫아도 소리가 들리고 문을 열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불과 한 15m 떨어졌을까요? 10m 떨어졌을까요? 거기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워도 문을 이제 열어놓지 못해요. 불편해요. 그리고 그 공사장을 제가 차로 항상 다니는 길이에요. 아이들을 태워다 줄 때 학교에. 근데 그 길로 가면은 사실 공사장은 때로는 막 이렇게 크레인도 있고 포크레인도 갖다 놓고 이러니까 못 지나가요.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들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들려주신 일상 속에서의 주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건물 짓는 거를 통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다시 수축하라. 다시 수축하라. 차근차근 쌓아 올려가라. 이런 그 건물 짓는 걸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그럼 저는 이것을 어디다 적용했겠습니까? 제 삶에서 적용을 하는 거죠. 저희 공동체에 적용을 하는 거죠. 다시 수축하라. 그거 갖고 불만 품지 말고 시끄럽다고 하지 말고 다시 수축하라. 왜냐하면 저희 지체들 가운데 제가 대화를 통해서 우리 지체들의 신앙적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게 참 고마워요.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참 고마워요. 혼자 고민하지 않고. 그럼 그것을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는 중에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건물 짓는 걸 통해서 다시 수축하라.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여러분, 다시 수축할 때 그 기반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란 반석 위에 다시금 우리 교회 지체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가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위로만 치솟게 이렇게 쌓아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위로만 가다가 잘못된 경우들이 있잖아요. 넓고도 차근차근 이렇게 위로 하나하나씩 쌓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구나. 우리 모두가 저는 이런 내 신앙의 기반부터 다시금 이렇게 다져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라는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는 더 지금 영적인 수준이 조금 높은 곳에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아직도 밑에 있을 수도 있고 괜찮습니다. 저랑 같이 이 밑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같이 쌓아 올라가자고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다고. 자, 이런 질문입니다. 믿는 자들이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믿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육신적인 생각이나 태도는 없고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걸 영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로 채워진 사람들인가? 달리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들은 죄성을 지니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야? 이런 거예요. 이런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졌다며 그럼 이제 깨끗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답은 어떻습니까? 제가 두 가지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렇다. 맞아.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이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죄를 지면 안 되고 죄를 짓지 않는 거야. 죄성? 그거 다 깨닫고 지금은 없어. 거듭났잖아.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자고 의인이기에 죄와는 상관없이 또는 그런 육신적인 것에 몰입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거야. 자, 이런 대답.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아니다. 아니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두 가지 모습이 존재하는 거야.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영적인 것들에 집중하기도 하는 거야.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끔히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답을 제가 제 나름대로 통합적인 해답을 얻은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가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가는 자들. 그리고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완성이에요. 주님 만나는 그날 해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우리 안에는 이런 생각들이 막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또 한 가지, 내가 또 육신적으로 너무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좋아하는 마음.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상태로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되어져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의인도 정말 의인입니까 우리가?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니까 죄가 없다.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칭호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 만나는 그날에 우리의 죄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동참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성경적 근거를 제가 대겠습니다. 성경적 근거 없이는 사실은 사람의 말은 여러분들이 한번 의심은 해봐야 되거든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다라는 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난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내가 선한 것을 행하고 싶어요. 근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다 착하게 살고 싶어 해요.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표현이.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1절부터 22절까지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23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한탄하는 거예요.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 왜 이렇게 곤고하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벌써 영적인 싸움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싸움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육신적으로 이렇게도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 일 관련된 것들을 정말 하면서 살고도 싶고 내 안에 그게 같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조금 잘 기억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씨를 뿌리러 나간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져? 돌짝밭 길가에도 떨어지고 또 바위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다. 또 하나는 마지막은 좋은 땅에 떨어진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열매 맺는 건 100배, 30배, 60배 이 열매 맺는 거 어디입니까?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이걸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어리둥절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죠? 무슨 뜻이에요? 해서 예수님 이걸 해석을 해줘요. 여러분 찾아보시네? 같이 볼까요, 그럼? 자, 마가복음 4장.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 자, 이것을 해석해 준 걸 잠깐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그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거. 그게 뿌린 게 씨앗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거 말씀 듣다가 들었어. 말씀 읽었어. 근데 사탄이 와서 쏙 그냥 바로 그냥 빼앗아 간대요.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우와 기뻐요. 저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하고 기뻐요. 받았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뭔가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 말씀을 붙들고 그 기뻤던 건 온데간데 없고 막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밀려오는 거죠. 그리고 좌절해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이래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이 들었다는 건 뭐냐면 항상 행동을 동반합니다. 말씀을 듣고 잘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예요. 행동은 하고 잘 듣고 행동은 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결실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참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결실은 없어요. 다른 것들 때문에 이것들이 막는데요. 마지막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 가운데 사탄이 여러분 말씀드릴 때 뺏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들 그 박해가 오는 것처럼 어려움이 닥치면 빨리빨리 쉽게 포기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세상의 염려, 재물, 유혹 때문에 기타 욕심 때문에 말씀을 받고 잘 행동을 했는데 결실이 없어요. 여러분 좋은 땅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이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사람의 종류로 해석한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그러면 여기가 4분의 1만 지금 좋은 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얼마 억울해요. 여기서 지금 4분의 1이면 몇 분 안 되는데. 자, 이것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당시에 팔레스틴은 여러분 토지가 우리나라 뭐 황토같이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햇빛이 굉장히 많고 돌밭도 많고 같이 동물도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굴러다니고 모래바람이 날리고 아시죠? 그 상황 속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네 가지에 뿌려진 것은 한 토지, 한 땅에 뿌려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를 관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선 우리가 거기에서 농사를 지려면 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골라내야죠. 그럼 그 돌을 이렇게 가위로 치웁니다. 그 다음 건불 있으면 또 이렇게 치우고요. 나머지 밭을 씨가 뿌려져서 잘 농사가 짓도록 밭을 잘 일구는 거죠. 그것이 한 땅에 있는 밭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또 다른 해석을 말하면 내 안에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나 좋은 땅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한 밭이기 때문에. 밭은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이야기해요. 이 마음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데 내 안에 이런 복잡한 심정들이 있는 거예요. 길가에 있는 것처럼 사탄이 금방 뺏어갈 때도 뺏길 때도 있고 내가 바위에 떨어져서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쉽게 좌절해버릴 때도 있고 세상의 염려와 돈의 욕심 때문에 재물의 욕심 때문에 내가 결실이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이 마음에 좋은 마음으로 딱 받는 말씀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석은 마음속의 작용 중 우리가 선택한 자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 내 이 마음의 자리 가운데 나는 뭘 선택하느냐, 이러한 자들로 비유로 표현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길가에 뿌려진 자처럼 선택을 한 거예요. 뭐 시큰둥하고 뭐 말씀 들어도 그냥 뺏어가든 뭐 사탄이 뺏어가든 뭐든 신경 안 쓰는 거죠. 또 어떤 자는 이걸 선택한 거예요. 내가 박해받고 힘드니까 이거 도저히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걸 찾아가는 거겠죠. 그리고 말씀을 잘 듣긴 하는데 계속해서 막 돈에 관한 염려, 이 세상의 염려, 자식들 걱정, 이러니까 결실은 없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걸 선택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누가복음 8장에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서 있는 자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오늘 등장한 사울 왕은 중간에 끼어있는 태도를 지니고 있어요. 사울 왕이.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적도 있고 육신에 이끌린 적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부르시면 보통 우리를 선택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세요. 성령을 허락하세요. 그냥 부르시지 않아요. 너 혼자 네 능력으로 재능으로 해라 이렇게 안 하셔요. 그래서 사울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을 때 그에게 영을 줘요. 자, 10장, 사무엘상 10장. 원래대로 돌아가셔서 사무엘상 10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은 기스라는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아들아, 네 종 하나를 데리고 가서 찾아와 했는데 3일을 돌아다녔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환한테, 종한테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종아, 이 암나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들인 나를 아버지가 걱정하시겠다. 우리 돌아가자. 그랬더니 이 사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주인님, 이 지역에는 지금 선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좀 대신 전하는 사람들을 선지자가 아닌 선견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죠.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지금 이 암나귀를 찾아야 되는 이걸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어보자 해서 사무엘을 만납니다. 근데 사무엘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어제 저녁에 사무엘에게 뭐라 했냐면 한 잘생긴 청년이 올 것이다.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진짜 그 다음날 그렇게 연결이 돼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1대1로 사울을 사무엘이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찜하셨어. 선택하셨어. 그리고 너가 집에 돌아갈 때 예언하는 사람들이 소고, 비파, 노래하면서 나오면서 막 예언할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막 예언할 거야. 그러면 너도 만날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한다. 그때에. 그리고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여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찜했다면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 징조가 내가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혼자 놔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영에 이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암몬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거래를 해요. 근데 그 거래를 하는데 언약을 맺자라고 하는데 이 암몬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니네들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내가 언약을 맺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암몬 사람들이 강한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한 족속이 겁나서 이것을 알려줘요. 근데 사울이 그 이야기를 딱 들어요.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자, 그 장면이 11장 6절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백성들이 막 슬퍼서 막 울어요. 자기들이 멸망할까봐. 자,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가 밭을 갈고 있던 소를 막 잡아요. 그리고서 온 백성들에게 다 뿌려요. 나하고 함께 나가서 전쟁에 싸우자. 만약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너네들의 짐승을 다 이렇게 만들 거야. 이게 하나님의 영이 막 감동돼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서 암몬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여기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돼서 이 표현들을 써요. 자, 그렇다면 사울 왕은 지금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승승장구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육신에 이끌리는 모습이 있어요. 사울은 왕으로서 그 왕위를 계속 이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딱 끊어요. 근데 왜 끊냐면 딱 두 가지를 잘못했어요. 그 두 가지 잘못한 거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이라는 강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 블레셋이라는 강한 나라는 어느 정도로 강하냐면 13장 5, 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굉장히 무서운 적입니다. 그랬더니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근데 무슨 잘못을 했냐면 이 백성들이 무서우니까 하나하나씩 사울 곁을 떠나가요. 상대가 너무 크니까. 근데 사울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사무엘이 빨리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걸 사울은 알아요.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3일 기다리고 안 오네. 사무엘이 안 와요.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지나가다 보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조급해집니까? 계속해서 이 병사들은 내 곁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얼마나 겁이 납니까?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다 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번제를 동물을 태워서 드립니다. 그리고 태워서 드리자마자 누가 오겠습니까? 사무엘이 바로 도착합니다. 그거 못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뭐라고 야단치냐면 당신 왕이시여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동했습니다.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제사 드려서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위급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마지막 때의 끝에서 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이거 진짜 한 발만 더 가면 떨어지는데 그때 하나님 내가 떨어질 때 잡아주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그 상황이에요.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하나 잘못해서 네 왕위가 하나님 명령을 잘 지켰으면 계속 이어질 뻔했는데 끊어졌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 뒤에 또 잘못을 해요. 어떤 잘못이냐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과의 전투를 벌입니다. 근데 그 전투를 벌일 때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15장 2, 3절에 이렇게 명령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신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걸 들어주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겠다 하면서 3절에 가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승리는 하는데 명령이 뭐예요? 다 깨끗이 없애라. 근데 이 사울 왕이 이 병사들과 함께 진짜 가서 승리를 해요. 근데 우선은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와 양, 좋은 물건들은 다 취하고 좋지 못한 것들은 다 없애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하찮은 것들은 다 진멸하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당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하나도 남기지 말고 어린아이까지도 다 없애라고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핑계를 댑니다. 이게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알아요?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제물로 바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좋은 거 드리면 좋잖아요. 깨끗한 거 드리면 좋잖아요. 나 그래서 남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잘 드리겠다고. 그게 아니라 그 명령을 정말로 네 마음으로 잘 순종하는지 따르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다. 유명한 구절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변명을 계속 하죠. 사무엘은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당신은 탈취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우리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은 걸 남긴 겁니다. 이 두 가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단시키고 다윗이라는 목동에게 가서 기름을 다시, 사무엘이 그 인생 가운데 2명에게 왕을 준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평생을 사울을 안 봤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비록 당신들이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명령만 잘 순종했으면 이 사울 왕이, 용모도 얼마나 멋있어요. 그럼 그 왕을 계속해서 지속해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 명령을 어긴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사무엘 입장에서도. 그래서 속상해서 많이 울었고, 그 다음 평생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름받아서 선택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가 너를 선택한 걸 후회한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 중간에 딱 끼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생활을 계속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육신에 이끌려서 빨리 지금 위급한 상황이니까 내가 제사를 먼저 드려야지, 이런 판단들, 하나님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탈취에게 급급해서 변명을 대기를, 당신의, 자기 하나님이라고도 안 해요.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깨끗한 거로 좋은 걸 드리려고 그랬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바로 육신에 이끌려서 그렇게 삶을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영 때문에. 근데 그의 모습 가운데 왜 이런 육신을 쫓게 되었을까가 나와요.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 먼저 보겠습니다. 1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 기도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리라. 자, 사무엘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사울에게 당신 왕이 될 것입니다. 근데 숙부 삼촌한테는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숨겼어요. 왜 숨겼을까? 이거를 이 아동부한테 질문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숙부가, 삼촌이 이 사울이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빼앗거나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려고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럴싸하죠. 하여튼 얘기를 못했습니다.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21절.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마들이 가족이 뽑혔고 그 다음에 기스의 아들이 뽑혔어요. 근데 없어졌어. 그거 없어졌습니다. 자, 그거 없어졌더니 하나님께 그걸 물었어요. 자, 22절 읽읍시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왜 숨었을까요? 하고 제가 또 질문했어요. 여러분, 왜 숨었을까요?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두려워서 그렇게 숨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죠. 세 번째, 27절입니다. 그가 왕위를 쓰는 데 있어서 좋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러분, 자기를 따르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도 있었는데 때로는 반대를 하는, 저게 무슨 기스의 아들이 무슨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무슨 왕을 하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잠자코 있었을까? 이들은 또 시기를 했을 것이다, 질투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아이들은 하더라고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세 가지 상황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삼촌한테 분명히 암나귀는 찾을 것이다, 확실히 얘기하더이다, 그건 얘기했지만 기름, 자기가 부음받은 거, 실제 그 왕에게 기름병 갖다 이렇게 기름을 그때 부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정말 그렇게 했는데 그건 얘기 안 했어요. 두 번째, 지금 모든 백성이 다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어요. 예언도 했어요. 근데 왜 숨었을까? 지금 제비뽑기로 다 하고 있는데. 세 번째, 불량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불량마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마치 자기가 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응을 못하고 가만히 침묵 지키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 이 세 가지 속에서 공통점은 뭘까요? 이걸 애들이 맞추더라고요. 뭘까요? 애들은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스스로가 굉장히 두려워한다. 이것을 어른들이니까 제가 다른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난 연약하다라고 자꾸 보는 거예요. 나 할 수 없어. 나 굉장히 연약해. 내가 숨는 것도 그렇고, 저 사람들한테 불량배들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 아무 소리 못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삼촌한테 이거 막 내가 왕위로 기름받고 예언도 했는데도 말도 못하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난 연약해. 난 못해. 난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거짓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 연약함을 여러분 자꾸 이렇게 드러내다 보면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 영향을 받고 결국에는 인간적인 그 육신적인 모습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함께 했는데, 예언도 했는데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자꾸 그 블레셋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빨리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자꾸 내 곁을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니까 나 혼자만 남으면 어떡해? 누가 계세요? 저와 여러분 곁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뭘 얘기하면 잘 못해요. 나 계속 맨날 이래요. 내가 연약해서요. 결국엔 그 연약함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만 자꾸 따르게 되어 있다고요.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영을 받을 것이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다 기회가 주어져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건 뭐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 그냥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기회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육신적인 것을 따를 것이냐, 내 영적인 것을 따를 것이냐,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실 거예요? 내 이 복잡한 이 심정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인간의 연약함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스스로 그렇게 숨고 거짓말하고 못 들은 척 했지만, 사울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그런 연약함을 모두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면 그 영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충종하는 태도를 가졌다면 사울은 왕위가 계속 지속될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선택의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정말로 내가 길가에 떨어진 그런 마음을 먹느냐, 아니면 내가 가시떨기나 바위에 떨어진 그런 마음을 먹느냐, 아니면 내가 좋은 마음을 먹고 이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해야지 내가 이것을 선택하느냐.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인내를 해야 돼요. 계시록 22장 5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왕노릇을 세세토록 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왕이신데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에는 우리가 왕노릇을 영원히 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지금 뭘 선택하실 겁니까? 그 왕위가 끊어지는 걸 여러분 선택하실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 한번 받으면, 야, 내 삶은 아무 상관없어,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 왜 거기서만 딱 멈춰 계세요? 내 안에는 수도 없이 많은 것들로 갈등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그 영의 인도를 받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선택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연약함이 어디 있습니까?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에서 누누이 다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걸 다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준행하지 않을 때 망하는 걸 다 보여주셨는데, 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 저로 여러분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 회중 중에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믿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가야만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은 영원히 너랑 함께 할 것이다. 거룩한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죄성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거룩한 영이 그걸 자꾸 막는 거예요. 너 그거 하지 않으면 너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와 함께 하시니까 계속 그렇게 불편하게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죄악을 자꾸 지으려고 하면 그 성령께서 가만히 안 계신 거죠.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그 성령께서. 인격적인 거예요. 그 성령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혜사 성령이 내 존재와 함께함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Son of God.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어야 되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죽기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살아계심을 내가 믿으면 나도 다시 죽었다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믿으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중간에 끼어있는 삶이 아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로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깨닫고 결심해서 100배, 60배, 30배 그런 삶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으로 여러분은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안에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령을 받아야 되실 분이 있다면 저 십자가를 보시면서 예수를 부르세요. 예수님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십시오. 내가 믿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다른 부류이신 성령을 받은 분들은 내가 성령을 통해서 인도받고 그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내가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의 씨가 결실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은 그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충만함이 뭡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서 크게 작용해 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성령이 없으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지 모르는 분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성령 받으신 분들은 내가 그동안 그 성령을 내 마음의 자리 가운데 모시지 못했다면 이 시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거룩한 영이시여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리는데 내가 기회를 따라 행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 인간적인 마음과 내 인간적인 계획과 내 주장대로만 살아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령님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